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예상치 못한, 그리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큰 병이 걸린다거나, 또 혹은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큰 배신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지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 하지만 역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원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넋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풍랑을 겪어봤고, 또 그래서 웬만한 풍랑에는 아주 이렇게 놀라지도 않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난 풍랑은 그런 베테랑 어부들인 제자들의 힘으로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경의 표현대로 큰 광풍, 미친 것 같은 바람이고 물결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이 광풍을 한번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를 써도 그들이 힘을 다했지만 오히려 그 배에 물이 가득했고, 또 그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요.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급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서 곧 뒤집어질 듯이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배를 보면서 베테랑 어부 출신인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위급한 와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이라 하면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죠.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난리통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혹시 배멀미가 심하셔서 이렇게 기절하신 것처럼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깨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당시에 기절하시거나 심한 배멀미로 의식이 없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당신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결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떤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죠. 실제로 잠시 후에 깨어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꾸짖으시고 또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려던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요란한 풍랑 속에서도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역시 이제 큰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배처럼 정신없이 흔들리고 또 금세라도 그 현실의 파도와 그 물결이 우리 삶의 배를 뒤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을까? 또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정없이 짓누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탄 배를 풍랑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교회도 올해도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 속에서 알려주신 사실은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바다의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험한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하인처럼 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처럼 그렇게 잠잠해진 것일까요? 이렇게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실 이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시편 106편 9절과 89편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홍해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광야를 건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또 시편 89편 9절에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주이시다. 바다의 파도와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그런 어떤 성경 시편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파도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그 구약의 홍해를 잠잠케 하셔서 광야를 걸음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주께서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신다고 했던 바로 그 주가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바다와 또 바람과 바다, 사실 바람과 바다라는 것은 바다로 상징되는 모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대적들, 악한 영들이나 죽음의 어떤 번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인데요. 그런 바다를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그런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들을 다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자로 우리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참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그런 세력들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치 그 풍랑 가운데서 배 뒤편에서 배기까지 편안하게 배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심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풍랑의 시간들도 무사히 우리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놀랍게 통과해 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급한 상황도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악한 세력들, 이 바다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리고 시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